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또 믿음의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또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이겨내고 인내하며 많은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한 그 믿음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3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 내용으로 오늘 처음 읽은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족속이 여리고 족속인데 여리고 성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인력으로 사실 무너뜨리기 힘든 그 성을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 때는 그 성을 7바퀴 도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서갈 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마지막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함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여리고성을 맨 먼저 점령을 해야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을 그냥 두고 진군을 하면은 여리고성의 성사람들이 뒤에서 후진해서 공격을 하면은 많은 전쟁의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 번째 성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라를 이기게 하시게 하는데 성도들의 그 믿음을 나라를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를 들기를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사사시대의 사람을 네 사람을 언급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기드온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얼마나 겁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오죽했으면은 포도주 접을 때는 구덩이에서 타작을 하던 그런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부끄러운 젊은 청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칠 때에 수만 명이 모였지만은 전쟁에 겁이 나는 사람 돌려보내버리고 물을 마실 때 또 돌려보내버리고 결국 300명 남은 용사를 가지고
적 십수만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에 적들이 이제 교대를 할 때에 이 기드온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그리고 적진 가까이 가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찍기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니까 교대를 할 때 적들이 서로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 죽이고 진멸하여서 그리고 이제 적들을 추격하고 섬멸했는데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됐는데 300용사로 적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라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물리치는 그런 이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신다.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바락을 이제 예를 드는데 바락은 사사 드보라 시대의 장군입니다. 원래 이제 사사는 여성 사사 드보라인데 그때 이제 총사령관이 바락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의 가나안 족속이 갈릴리 인근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적을 물리칠 때에 바락에게 이름을 합니다.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스불론과 납달리 군사를 모아서 갈릴리 인근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에 적을 크게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장 장수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겐 족속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당시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그 장인의 그 후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종족들인데 유대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겐 족속의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방 유지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만 보니까 적장 시스라가 피신을 해오는 걸 보고 맞이를 하고 영접해서 집안에 음식과 우유를 줘 마시게 하고 잠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후에 망치와 그리고 이제 말뚝을 가지고 간자노를 쳐서 적장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왔을 때에 적장의 시체를 이제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을 통해서 적을 물리칠 때에 여인들을 사용하였는데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을 사용하여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때에 바락도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이제 헌신을 했다. 오늘 이제 바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는 그 모든 사건은 바락이 믿음이 처음에는 부족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서 전쟁을 해 적을 물리치라 할 때 드보라 사사가 가지 않으면 자기도 안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될 텐데 드보라에게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나도 갈 테니 가서 적을 물리치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을 물리칩니다. 바락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을 물리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더 이제 등장하는데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달은 요단 동편 길앗 사람입니다. 원래 입달은 서자 출신입니다. 본 자손들이 서자 출신의 입달을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길앗 북쪽 이방 땅에 가서 살며 거리에 패거리들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가 싸움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입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길앗에 저 남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앗 주민들이 저 북쪽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 전쟁을 해서 싸워 달라. 그래서 이기면 당신을 지도자로 삼겠다. 입다가 정말 나를 지도자로 백성의 머리로 삼아 주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입다가 이제 와서 전쟁을 해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사사가 되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전쟁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자기 딸이 무남 동네인 자기 딸이 아버지를 제일 먼저 기쁘게 맞이하여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입다가 믿음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지만은 말씀의 훈련이 안 된 걸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과 말씀의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패거리들하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싸움 잘하는 것 때문에 전쟁에서 사사가 되었으니까 그가 믿음으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신앙과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적을 물리치는 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쳐서 믿음으로 즉 나라를 물리쳤다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성경에 이제 적을 물리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10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기도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적을 물리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세력을 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물리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잘 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7배나 뜨겁게 한 풀문불에 집어 던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잡아서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문불에 집에 넣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문불에 집어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죽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7배나 뜨겁게 그 풀물을 뜨겁게 해서 집어넣었을 때에 그를 집어넣은 군인들이나 모든 밧줄도 다 타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신의 아들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해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문불에 있다가 살아서 나왔는데 불 냄새도 옷도 하나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 그 대신들에게 고발을 당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결국 이제 체포가 되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막으시며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다니엘을 고발했던 악한 그런 사람들을 왕이 나중에 깨닫고 그들을 집어 던졌을 때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삼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불의 세력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로 엘리야 시대 때 아하 왕이 아카이에서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을 구하러 다닐 때 엘리야가 그 아하 왕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바알신과 아사레 신을 섬기는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불을 지피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소리쳐도 응답이 없고 정오가 지나서 칼로 그들의 몸을 헤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고 그들의 신이 잠을 자는지 외출을 했는지 응답이 없었죠. 그러나 해질 무렵에 저녁 소재될 쯤 돼서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이 사람들을 알게 없어서 한마디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가지고 제단을 다 태우고 제단 주변에 물도 다 태우고 마르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시내가에서 쪼개어 이렇게 처단을 했다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와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때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대결을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불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영적 대결을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경에 그런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한다고 성경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박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예를 듭니다. 3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 돌려받는 자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일들이 여러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에게로 보냅니다. 사렙다 가부는 이방인이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하죠. 그런데 독자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혼이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그 가부가 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겠나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혼이 돌아왔다.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부부가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저 유대의 그리고 저 북쪽 갈멜산에까지 가서 기도하고 멀리 오고 간 그 과정의 중간에 북쪽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 사는 이제 그 여인이 보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데 우리가 방을 제공하고 탁자도 제공해서 좀 쉬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동의를 하고 함께 이제 방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죠.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좀 걸어 다닐 쯤 됐을 때에 들판에 이제 집안 사람들이 일하러 갔을 때 아들도 따라 나가서 들판에 걸어 다니다가 햇빛을 쬐서 아마 열사병으로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엘리사의 방에 뉘우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달려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코를 얼굴에 대고 기도를 하고 또 거닐다가 그 얼굴을 맞대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세 번 그 얼굴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부활로 다시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린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구차히 죽음을 이렇게 그 부활을 생명을 구하지 않고 구차히 생명을 구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했다.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들이 헬라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군을 물리친 이야기도 나옵니다. 37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과 신앙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체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가파도기아의 선교 여행을 가면은 엄청난 땅굴이 있는데 그 석계석 바위에 이제 굴로 파서 개미집처럼 예배당도 있고 방도 있고 음식 식당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직도 아마 더 새롭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가파도기에 가면은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아마 거의 다 이제 발견되지 않고 또 새롭게 더 발견되고 그 유적들이 안에 다 공개를 하지도 않아요. 터키 정부가 일부만 공개하고 그 안에 또 공개하지도 않아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오랜 동안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때로는 유리하고 그리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 왕 때에도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때에 그 대신 오바다가 100명을 이제 동굴에다가 숨겨서 50명씩 살려서 떡을 주어 먹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내가 7,000명을 남겨줬다고, 하나님의 종 7,000명을 남겨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때로는 동굴에서 지키고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전국을 피신하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구약과 신약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 성도들의 증언,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영적 대결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능력을 받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 믿는 성도의 성도이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지는데 이미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구름대 같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능도 잘 모르고 그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소망, 한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서도에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분명한 증거도 보이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확실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더 분명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어찌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이 다 성령을 특별한 경우만 성령을 받았지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목숨도 걸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신약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선진들도 있는데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고한 신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도 확고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신앙으로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더 좋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을 통해 볼 때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들이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영적 대길로 불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기도 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증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시대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증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도 갖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 소망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더욱 확고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